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판타지나 공상과학에 관련된 영화를 좋아하시지 않으면 모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2001년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그 세 편으로 되어 있는 시리즈 영화인데 저는 무척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반지입니다. 이게 절대 반지라고도 불리는 건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도 그 반지를 착용하게 되면 누구나 탐욕에 물들게 만드는 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인물 가운데 몇 사람은요, 그것들을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혹은 백성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악인을 정의로 심판하기 위한 좋은 목적에 그 반지들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끼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만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절대적인 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모든 도의적인 것이나 가치관이 뒤바뀌게 돼 버리고 그것들을 무시해 버리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반지를 끼게 되는 사람들마다 점점 더 그 반지에 중독이 되면서 그게 없으면 못 살게 되는 지경까지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를 보다가 보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런 절대 반지라고 하는, 이게 눈에 보이는 반지는 아니지만 그런 절대 반지를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흔히 어떤 목상이나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죠.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의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 어떤 걸 가져오냐면, 그런 모습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나를 돌아봤을 때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떤 신상을 세워두거나 목상을 세워두거나 그 앞에 절하고 있지 않으니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우상이 없다라고 은연중에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단 하나의 우상도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바울이 베레아로부터 친구들과 함께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아덴이라는 도시는요, 풍부한 철학적 전통이 있고 문화와 예술과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업적들이 존재하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적 중심지의 하나였죠. 소위 말해서 헬라 문화, 철학, 교육의 중심지가 바로 바울이 도착한 아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 아덴이라는 곳에, 이 도시에 머물고자 하는 목적은 없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얼른 와서 자기가 원래 부름받았던 마게도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행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니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아덴이라는 도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을 잡아끈 것은 그 도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웅장함을 지닌 파르테논 신전이 아니었습니다.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철학가들의 모습도 아니었고요, 유명 미술가의 그림도 그의 눈길을 잡아끌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눈길을 잡아끄는 것은 바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모습의 우상 숭배였다는 겁니다. 원어의 느낌,
살려서 조금 표현을 해보자면요, 바울이 보기에 그 도시는 어떤 상태였냐면 우상들로 인해 완전히 덮어 씌워져 있는 것 같이 보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우상에 푹 잠겨 있는 도시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바울이 본 것은 다름 아닌 진정한 우상들의 숲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덴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매우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수많은 신전과 신당과 제단들이 있었죠. 파르테논 신전에는 거대한 금과 상아로 된 아테네 여신상이 서 있었고요. 온 헬라에서 섬기는 신들의 신전이 그 땅 가운데 있었고, 올림푸스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그 땅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외적으로 바라보면 아름다워 보였을지도 모르죠. 금과 은과 그 당시 가장 고급진 재료들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솜씨 있는 조각가들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신전을 만들어 놓았으니, 가장 우아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세련되고 아름답게 보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바라본 모습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바라보기에는 그 아덴이라는 도시는 영적으로 기만당하고 있는 죽은 도시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덴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예술적인 재능들이 허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가슴이 답답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덴이라는 도시,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아덴이라는 도시만 그렇게 우상이 가득 찬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이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존재하면 그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 당시 신전 아덴에서 섬기던 그 신전과 제단과 신상과 제사장과 그러한 외적인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제사장이 있고 섬기는 토템이 있고 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는 행복한 삶, 그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얻기 위해 그 애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신당을 차려놓지는 않지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신당을 차려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14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두 장로를 향해서 에스겔이 말씀을 하는데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우상을 어디에 두었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장로들에게 에스겔이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했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주위 가운데 내 앞에 어디에 우상이 있다고 내가 우상을 숭배한다고, 우상을 섬긴다고 당신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반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겉에 보이는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성공,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열망과 그러한 욕정들, 원래는 좋은 것인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는 원래는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리 잡으면서 그것들이 우상으로 바뀌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들이 반지를 원했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래는 좋은 목적이었고 원래는 선한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원래의 목적과 그 의도가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만을 신격화해서 그것만을 삶의 중심에 두어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얻으면 우리의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전과 충족감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에게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상에 잠긴 도시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느낀 감정,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가 마음에 격분하였다라는 것은 화와 슬픔과 분노를 분출하였다는 것인데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그분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먹칠이 되는 상황을 그가 분개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하였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그것은 바울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엉킨 채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보면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속주인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충성을 오롯이 받으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제1계명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나오는 십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 우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는 하늘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것이 되었든지 그것이 작은 것이 되었든지 큰 것이 되었든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이 어느 위치에 있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우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에 정말 이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건 정말 있어야 된다. 요거 하나만은 꼭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그럼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머릿속에 떠오르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게 내 삶에서 갑자기 없어졌다고, 그게 내 삶에서 사라졌다고, 그걸 통해 내가 그렇다면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삶을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요, 우상이 마음을 가득 잡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저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열정과 에너지와 돈과 우리의 정서적 자원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만든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요, 저것만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정말 의미가 있어질 거야 라고 생각이 든다거나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거나 내가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다라고, 내가 안정감이 생기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에게만 보여야 하는 이 충성을 다른 존재에게 보이는 모습을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투는 바울이 느꼈던 분노에도 담겨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땅히 계셔야 하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영광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찬양을 온전히 받으셔야 하는 분이신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것을 향해서 질투를 느끼고 그것을 향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이 바울이 보여준 오늘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분노야말로, 이 질투야말로 바울이 그토록 사역을 하게 만들었던, 이방을 향해서 이방 선교를 하게 만들었던 가장 고귀한 동기가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아덴의 그 우상 숭배를 바라보면서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져서 두 손을 들고 단념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어떻게 저런 많은 우상이 저것 가운데 존재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것들로 저것들을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 수 있냐? 라고 절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와 욕설을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했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이 우상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끝없이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들이 바르게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분노로 인해 자극을 받은 바울의 입이 열려서 그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그의 입술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들은, 우리 마음에 그 자리 잡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과 25절에서 말씀했듯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지 수많은 죄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수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 심령의 근본적인 문제이고,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잘못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에 있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에 의하면요, 10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금하는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1계명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냐면, 모든 율법, 나머지 그에 따른 모든 율법을 어기는 동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어기지 않고는 다른 계명을 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우상이 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우상이 있구나, 내가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야지, 의지력을 발휘해서 다르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올바로 알고 그 일을 기뻐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려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아덴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에 관해서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멘. 바울은 첫 번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작은 신전에 존재하시겠습니까? 그 작은 신전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지으신 인간에게 그리고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즉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서 우리가 무언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무언가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유지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길들이거나 복종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어지는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데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각 나라의 역사와 지리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아버지라 말씀하시는데요. 28절과 29절 말씀인데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이시라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의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아버지이심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창조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누구 되신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그분의 후손이고 그분의 피조물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이시라는 거죠. 30절과 3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통해서 자신을 이미 계시하셨고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지 아니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명하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아덴의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이처럼 창조주요, 유지자요, 통치자요, 아버지요, 심판자로서의 완전한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연 전체 혹은 역사 전체를 포함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창조부터 완성까지의 모든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만물의 처음과 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혹은 잘 알거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복음을 하찮은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 삶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끊임없이 찾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자신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뚜렷한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우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아덴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은 모습이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의 복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설명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요,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리고 아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라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화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땅을 뒤덮고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호시탐탐 잘하려고 하는 그 우상의 씨앗과 같은 유혹의 소리를 우리는 왜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요, 우리가 바울처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하지 못하는 거죠. 바울이 겪었던 그 분노의 발작을 우리는 전혀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질투를 경험해 본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춤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느끼지 못할까요? 왜 말하지 못할까요? 왜 분노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의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아덴을 돌아다닐 때 그가 무엇을 했죠? 그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아덴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자신의 그 바울의 가슴 안에 거룩한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향해, 세상에 만연해 있는 그 우상을 향해 우리가 분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이라는 우상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전진해 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에 자리한 우상을 이처럼 분별하며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신의 산과 십자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를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향해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바라보았을 때 그 세상을 향해 분노할 수 있게 되고, 바울처럼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바울이 오늘 분노에 차서 소개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채워가서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